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지혜서가 그 해답이 바로 두 갈래의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길이 대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먼저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바로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겁니다. 놀랍게도 시편 1편은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쫓고 있는 행복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럼 먼저 시편이 말하는 행복이 대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요한 평안함과는 정반대의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 등장할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흥겨움이나 흥분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그냥 잔잔하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막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그런 생생한 기쁨 같은 거죠. 주변 상황이랑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강렬한 감정, 이게 바로 시편이 말하는 행복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무슨 조용한 섬 같은 데가 아니고요. 오히려 온갖 유혹과 슬픔이 막 들끓는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현정, 바로 그 한가운데서 발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얻어내는 행복. 이야, 이게 바로 시편의 놀라운 통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길이라고 봤을 때 그 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죠. 두 길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여기서 의인은 뭐랄까,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좀 파괴적인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쪽은 생명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죽음으로 향합니다. 결국 시편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느냐가 곧 우리 자신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인 셈이죠. 재밌는 건요, 이 행복한 사람, 즉 의인의 길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뭘 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나쁜 사람들 꽤 넘어가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굳이 같이 서지 않고, 또 모든 걸 비웃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뭘 적극적으로 할까요? 바로 여기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그 행복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기쁨은 바깥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싶은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기쁨을 키워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라는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그냥 하루에 2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옛날 히브리 시에서는 하늘과 땅처럼 서로 반대되는 말을 딱 써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시적인 기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온종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란 단어 자체에도 두 가지 진짜 강렬한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계속 되새기는 거죠. 둘째는, 이건 진짜 강렬한데,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침을 흘리면서 초집중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른 건 다 있고 오직 거기에만 100% 몰입하는 강렬한 행위를 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길의 끝에는 각각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편은 그 최종 운명을 아주 강력하고 선명한 이미지 2개로 딱 보여줍니다. 먼저 의인의 운명. 이건 마치 시냇가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거예요. 물말을 걱정 없이 언제나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그 안정감, 그 생명력. 바로 이게 의로운 길 끝에 펼쳐진 풍경인 거죠.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그 결과는 뭐 당연하겠죠. 제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자랑하는 거죠. 결국 그 삶 자체가 번성하게 됩니다. 꾸준한 결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생명력. 이게 바로 시냇가에 선 나무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악인의 운명은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겨는 알곡을 감싸던 껍질이잖아요? 무게도 없고 뿌리도 없고 사실상 쓸모가 없죠.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다는 건 결국 삶의 중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정말 중요한 심판의 순간에는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시편 1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의 장엄한 요약이면서 왜 이 두 운명이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최종 판결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두 길의 최종 목적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갈리는 거죠.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해요. 이게 단순히 나 너 알아.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친밀하게 돌보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장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길과 바람에 흩날리는 겨의 길. 이제 이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